자,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은 단의 용맹성, 이 사자는 용맹을 말하거든요. 용맹성 아니면 담대함에 대해서 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참 내가 가진 담대함, 내가 담대함이 있다, 용기가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서 이 담대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믿음은 결국에는 어떤 하면 담대함, 이 믿음과 어떤 결단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속에 믿음이 있다 말로 하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이것이 없으면은, 이 행동으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기는 이것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담대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담대하지 못했고 과감히 나가 정복해야 하는데 용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험 들어서 사단이 틈을 타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와서 결국에는 주저앉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소망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대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면 결단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용맹한 단, 결국에는 이 사사기에 가면은 삼손이 이 단의 후손입니다. 이 한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삼손이 단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뒤에 보면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산이란 지역 자체가 어딘가 하면은 레바논과 헤르몬 산지 지역에 고지대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북쪽 갈릴리 북쪽 지역, 그쪽을 말해요. 원래 이 단지파는 어디를 분배받았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의 남부 해안 지역을 이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모리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단이 거기에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질 못하고 그들에게서 그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단지파는 유리하는 지파가 돼요. 유리하는 지파가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거할 성을 찾다가 어떤가 하면은 바산 지역에 속한 갈릴리호수 북쪽에 라이스라는 이 지역을 발견하고는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원래 남쪽 해안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북쪽으로 가서 이 바산 지역을 점령하고, 아직까지만 해도 그쪽은 점령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이 지파가 이 단지파입니다. 아무튼 단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 용맹성, 이것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납달리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주어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속한 이 지역 자체가, 이들이 차지한 이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풍요로운 지역.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갈릴리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지역입니다. 이 납달리가 바로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납달리에 대해서 말하기는 너는 은혜가 족하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처한 위치, 여러분이 속한 곳,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배해 준 곳,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선 위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젖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한 교회가 바로 복된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속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직장이 복된 거예요. 이 납달리는 네 은혜가 족하다 하며 그에게 준 그것을 은혜를 깨닫는, 다시 말해 자기에게 준 은혜를 깨닫는 이 축복이 주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많이 가져서 복된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가져서 복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준 것은 가장 적당하게 줬어요. 우리에게 맞게끔 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촉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걸 알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속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온다면,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바로 납달리가 받은 이 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좋은 것을 주어도 그걸 감사할 줄 몰라, 누릴 줄 몰라. 계속해서 좀 더 하며 결국엔 자기 욕심만 쫓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보면 누리지 못하고 땅에다 파묻어 두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지경, 이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뭡니까? 이 12지파에 대해서 복을 비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걸 비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복을 빌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맹성을 복을 빌었고, 오늘 납달리 같은 좋은 땅에 대해서 복을 빌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평지가 더 좋은 땅이고 산지가 안 좋은 땅 같은데, 하나님은 산지에 속한 그들에게 또 산지에서 나는 특산물을 통해서 또 복을 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체주가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를 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케 하고, 가난한 게 어떤가 하면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부를 추구할 수도 있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있고, 가난을 통해서 또 어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에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그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복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 좋은 땅 최고로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나는 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지역은 보면은 작습니다. 나라는 거 보면 작지만은 참 다양합니다. 해안 지역도 끼고 있고 광야 지역도 끼고 있어요. 거기에 사막도 끼고 있고, 또 어떤 가면 높은 산지도 끼고 있고 평지도 끼고 있고, 또 구름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참 거기가 작은 땅이면서도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걸 다양하게 보면 각 지파들이 사는 곳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남쪽, 유다가 속한 남쪽 광야 지역, 이 지역이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 지역, 사막 지역, 안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유다일수록 어떤가 하면 영성이 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오히려 풍성한 땅을 타고 나면은 그들이 여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지 같으면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산지에 살고 있는데 이들 쫓아낼 것 힘들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산지에 있는 그들을, 산지는 어떤가 하면 산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쫓아낼 것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갈렙 같은 사람은 산성에 있는, 또 그리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견고한 산성에 있습니까? 그런 곳에 있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기는 도저히 못 쫓아낼 것 같지만은 오히려 거기를 더 빨리 쫓아내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못 쫓아내는 게 참 묘하죠.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롯이 보십시오. 롯이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곳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곳은 멸망의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전부 어떻게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같이 전부 세계에 뭐 그만큼 가져야지 그 사람도 아마 만족 못할 거예요. 그렇게 가져야지 다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고 행복을 가져야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광야와 같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힘들고 시험이 많고 시련과 환란이 많은 것이 세상 눈으로는 저기 불행하고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아니란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런 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드러나는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용맹성을 주었는가? 나에게 좋은 땅을 주었는가?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었는가? 아니면 나에게 현명한 머리를 줬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연약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었는가? 그걸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발견할 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볼 때는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찾아야만 참된 행복,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아무리 한 달짜리 기준이 잘못되면 전체가 인생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왜 나를 뉴욕에 보냈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재주를 주고 저런 재주는 주지 않았는지, 그것을 안다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납달리 풍요로움을 가졌어요. 풍요로움. 이것을 누리는 이 비옥한 어떤 이런 지역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은 보면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모세가 그것을 염두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광야 뭡니까? 출애굽했을 때 1차 인구조사 때 이들의 인구가 약 41,5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40년이 지난 후 광야 그 2차 인구조사 때는 53,400명이었어요. 이 광야를 거친 들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다른 지파들은 거의 유지를 합니다. 거의 똑같이 유지해요. 그래서 1차 뭡니까? 인구조사 때 약 1만에서 63만 정도 이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때 다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인구도 60여만 명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1세대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그만큼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다른 지파들은 거의 그 인구가 유지되었는데 이 아셀만은 41,500명에서 53,000명으로 10,000명 이상이 40년 만에 불어났습니다. 약 25% 정도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복을 빚지 않았나 싶어요. 너는 다자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자녀의 복, 이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자녀의 복만이 아닙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멀티플라이 한다는 사실. 달란트도 보십시오. 2달란트 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긴다든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긴다든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멀티플라이 한다는 사실, 남긴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산 가운데 여러분 가진 것 하나 주었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늘려갑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 어떤 사람 보면 10년이 돼도 그 인간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좀 늘려요. 이걸 뭡니까? 지경을 좀 넓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한 명 아는 것에서 두 명 알고, 두 명 아는 것에서 세 명 알고, 좀 이 지경도 우리 인간관계도 넓혀가야 되고, 모든 활동 영역도 넓혀가야 되고, 어떤 전도 영역도 넓혀가야 되고, 이게 결국엔 다자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부여잡고 그냥 그거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납달리는 다자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여러 가지 축복이 주어졌는데 오늘 보십시오.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참 아름다운 복이죠.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딜레이되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셀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기름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표현은 어떤가 하면 이 땅도, 이들이 주어진 이 땅도 기름진 옥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성경 보면은 12지파에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실 보면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좋은 게 제대로 없어. 가나안 땅 보면은 정말 보면은 그 우리 땅이, 우리나라라든지 미국과 아니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야, 그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한번 보시죠.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AD 70년에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저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버려집니다. 차지를 안 해. 아무도. 그냥 왜 안 하겠어요? 만약에 그 땅이 미국같이 좋았다면은 아마 거기에 도시를 형성하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돌아가지 못할 만큼 거기가 완전히 그렇게 되게. 그러나 보면은 1948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돌아갔을 때, 그때에 그 돌아가기 전에 1900년 어떤 초반대에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이런 글들을 보면은 거기는 완전히 전부 황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넙지되고 그냥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버려진 땅에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12지파에게 쭉 복을 비는 모습 보면은 정말 그 땅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은 완전 식품입니다. 꿀도 완전 식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다른 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에덴 동산과 같다, 이런 표현하고 있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아무도 살기를 꺼려하는, 그냥 버리는 황무지와 같은 버리는 땅인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어떤가 하면은 이것이 에덴 동산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봤을 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말해.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난하든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선 땅이 하나님 눈에서는 전부 어떤가 하면 그 사람의 필요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주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곳에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점령했잖아요. 점령하고 우상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말해 내가 선 땅에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면 바로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하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우리가 환경 불평하지 말아요. 환경 불평하는 사람은 이거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욕하는 것 똑같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도 불평할 거야. 에덴 동산에 갔다 놔도 만족 못하고 불평할 거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 산지에 있든 비옥한 땅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26절에는 쭉 이제 그들에게 한 지파 한 지파 그들에게 맞는 복, 그것을 빌거나,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너희의 그걸 가르쳐, 이 복을 빌었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영의 눈을.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인가 하는 그에 대한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의 그들의 어떤 미션, 그들의 소명,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용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너는 비욕하면 그것으로 영광 돌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이 축복 그냥 단순히 너 복 받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쭉 하나님에 대해서 쭉 그들에게 12지파에게 복을 빌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6절에 여스루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리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뭔 말인 줄 압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고 광야에서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불로 나타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위엄을 보인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를 돕기 위해,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지금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누구를 위한 건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건 줄 믿습니다. 남의 거 가지고 시기질도 하지 말아요. 왜 나는 저게 없나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누리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우리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선교 갔다 오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선교 갔다 오면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도로를 달리잖아요. 여기 뉴욕은 도로, 요즘엔 또 눈이 많이 와서 파토리 많이 생겨 좀 들끈거리는데, 뉴욕의 도로처럼 이렇게 이 아스팔트 도로 이것 달리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 선교지 가보면은 1시간 가까이 막 비포장 도로 달리고 나면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막 이러고 타고,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 있다가 여기 와서 스무스하게 차 달리는 거 보면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어떻게 행복한지 몰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먼저 앞선 사람들이 와서 수고해서 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도로를 닦아놨어.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놨어. 아름다운 집들이 있어. 우리가 그걸 욕심으로 바라보면 왜 나는 집이 없는데 저 집은 저는 부장갑다, 이렇게 그 욕심 때문에 이것을 못 즐겨.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아스팔트를 닦고, 이 200년 300년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공원을 누리라고 먼저 이 나를 위해서 이 공원을 우리에게 주고,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 뉴욕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줬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는 자꾸 욕심 때문에 어떤가 하면 더 가져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여스루니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적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니, 우리의 참된 처소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천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을 누려야 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주신 것을 알 때 가능하던 거예요.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가게 하신다. 그리고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자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사실을. 여러분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로 만드는데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 주일마다 계속 주일마다 살펴보는 것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는데, 야고보서에서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이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적이 뭔 줄 압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단도 대적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이것을 정복해야 돼. 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복들을 다 볼 수 있고 그 복에 맞게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결국에 보면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질문 가면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이 복들,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극대화하시고 그것을 누려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